근심 걱정 싹 날려버리세요. 일체유심조, 부처님 말씀. 평생 나를 괴롭힌 근심 걱정은 가짜입니다. 가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달고 살아온 걱정이 가짜라니 그 말이 선뜻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맴돌고 내일 일이 걱정되고 어제 일이 후회되고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신 적이 그 감각 참 잘 압니다. 마음 어딘가에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것처럼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 무게감.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잊혔다가도 채 일어나기도 전에 다시 밀려오는 그 묵직함.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그 느낌. 사람들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쓸데없이 걱정한다고. 생각 너무 많이 한다고. 하지만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뭔지 아는데 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겁니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걱정이 하는 일입니다. 걱정은 논리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머리로는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다. 밤새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괴로운 겁니다. 걱정 때문에 힘든 것과 걱정을 끊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힘든 것이 겹쳐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걱정은 조용히 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러나 한번 자리를 잡으면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씩 들여다보고 나면 그 걱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조금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나이는 자꾸 들고 아직 갚아야 할 것들은 남아있는데 벌이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쑥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자식 걱정도 있습니다. 취업은 잘하고 있는지, 결혼은 언제쯤 할지, 살면서 상처받지는 않는지,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어릴 때 내가 너무 엄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말 못하고 혼자 소갈이하는 것은 아닌지, 다 컸다 해도 부모 마음에 자식은 영원히 어립니다. 멀리 살면 보고 싶어 걱정되고, 가까이 살면 부담 줄까봐 또 걱정됩니다. 연락이 오면 무슨 일인가 싶고, 연락이 없으면 왜 안 하나 싶습니다. 자식 걱정은 살아있는 한 끝이 없습니다. 건강 걱정도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받은 검사 결과가 마음에 걸리고 나이가 드니 몸 어딘가에서 자꾸 신호가 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그게 그냥 나이 탓인지 아니면 무언가 큰 병의 시작인지 그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 한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병원에 가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안 가면 더 불안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챙겨 먹어도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요즘 연락이 뜸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실수는 아니었는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며칠째 그 생각이 납니다. 가족 사이에도, 오랜 친구 사이에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도 눈치를 보고 마음을 살피고 혹시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섬세하고 그래서 참으로 피곤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신경 쓰입니다. 이 걱정들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잠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으로 시작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에 걱정이 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걱정이 따라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우리는 걱정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씁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사람 곁에 있어도 온전히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언제나 어딘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 앞에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온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걱정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걱정은 산더미 같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만큼 무너지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지 않으셨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든 넘어가게 된 경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일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걱정은 언제나 실제보다 크고 걱정은 언제나 실제보다 먼저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부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이 짧은 6글자에 담긴 뜻이 참으로 깊습니다. 화엄경에 담긴 이 한 구절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의 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흘려보냅니다. 같은 날씨에도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상쾌함을 느낍니다. 같은 가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가 달라진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같은 방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환하고 따뜻한 방이라 느끼고 한 사람은
좁고 답답한 방이라 느낍니다. 방은 하나인데 경험은 둘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식은 하나인데 느낌은 둘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걱정이 많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위험하고 불안한 곳으로 보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같은 세상이 안전하고 감사한 곳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체유심조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은 무엇입니까? 걱정도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현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태도 있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크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빛이 막혔을 때 생기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고, 빛이 달라지면 그림자도 달라집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림자와 싸울 것이 아니라 빛을 바꾸면 됩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걱정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라는 빛을 바꾸면 됩니다. 아침 안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가에 피어오른 안개는 눈앞을 뿌옇게 가립니다. 무언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길을 잃을 것 같고 발을 내디디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안개는 어디로 사라집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기에 그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안개입니다. 짙게 피어올라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마음에 따스한 햇살이 들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파도가 일렁입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거세지기도 하고 잦아들기도 합니다. 큰 파도가 올 때는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깊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표면에서는 걱정이라는 파도가 일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본래부터 고요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본래의 고요함이, 걱정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그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고요함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치유이며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제 걱정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걱정의 정체를 제대로 보면 걱정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게 되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일이 안 풀리면 어떡하지? 노후에 아무도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큰 병이 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상상입니다.
내가 그려낸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쓴 이야기입니다. 아직 무대에 올라가지도 않은 연극을 미리 보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선택을 왜 했을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하지만 그 과거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기억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라진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물은 위로 거슬러 오르지 않습니다.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물을 붙잡으려 해도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지금 이 순간의 강가에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후회도, 어떤 자책도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를 붙잡는 힘이 세면 셀수록 지금 이 순간을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놓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당겨오는 것, 그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해탈이라 하셨습니다. 해탈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걱정을 바라보며 한 발짝 물러서는 그 순간,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하고 이름 붙이는 그 순간, 숨을 쉬며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조금씩의 해탈입니다. 작은 자유입니다. 작은 내려놓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여기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걱정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 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눈앞에 위험이 닥친 것이 아니라면, 걱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어딘가에 있거나, 미래 어딘가에 있거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 있을 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으뜸이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걱정도 마음이 앞서간 것입니다. 현실보다 먼저 마음이 달려간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곳으로, 이미 지나간 곳으로.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나는 혼자 남겨진 채 텅 빈 걱정만 안고 있습니다. 걱정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마음의 착각.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마음의 그림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가짜라는 건 알겠어.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가슴이 안 따라가. 안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부처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게 내 걱정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함께 가르쳐 준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걱정하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사람에게 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을 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움이란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란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1000권의 책을 읽어도 한 번의 실천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배울 3가지는 거창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걱정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걱정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어떡하지 하며 그 안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더 열심히 걱정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은 걱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걱정에 걱정을 더하는 것, 그것이 걱정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걱정에 대한 걱정,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르게 해보십시오. 걱정이 올 때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걱정 안으로 뛰어들지 말고 걱정 밖에 서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걱정과 내가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나는 걱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걱정은 내 마음속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내가 걱정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걱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가에 서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물에 뛰어들어 휩쓸리지 않고 그저 물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물은 오고 가지만 사람은 강가에 서 있습니다. 물이 빠르게 흘러도 물이 탁해도 사람은 강가에 그대로입니다. 걱정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 속으로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걱정이 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관찰받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서운 꿈을 꾸다가 꿈인 줄 아는 순간 갑자기 덜 무서워지는 것처럼 걱정이 걱정인 줄 아는 순간 걱정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올 때 물러서서 바라보려 해도 자꾸 걱정 안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또 바라보면 됩니다. 아,
내가 또 걱정 안으로 들어갔구나 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연습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수행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걱정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그 거리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 거리가 넓어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자는 마침내 자유로워진다. 걱정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걱정이 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이다. 단순하지만 이 한마디가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믿습니다. 생각이 위험하다고 하면 정말 위험한 것 같고, 생각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두렵다고 하면 실제로 두려움이 몸을 짓누릅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한번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를, 그 걱정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인지를. 생각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나쁜 일은 다 일어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구름처럼 떠오르고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달을 가립니다. 구름이 너무 짙어서 달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달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나타납니다. 구름 때문에 달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라는 구름이 우리 마음의 달을 가릴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생각이다. 이것은 구름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구름 너머의 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해도 그 아래 내 마음의 본래 고요함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걱정이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걱정이라는 생각이 있다가 됩니다. 나는 걱정이 아닙니다. 나는 걱정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그 거리 하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돈 걱정이 올 때, 아, 지금 돈 걱정이라는 생각이 오는구나. 자식 걱정이 올 때, 아, 지금 자식 걱정이라는 생각이 오는구나. 건강 걱정이 올 때, 아, 지금 건강 걱정이라는 생각이 오는구나. 미래가 불안할 때, 아,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이 오는구나. 후회가 올 때, 아, 지금 후회라는 생각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면 그 걱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가 없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 걱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걱정이구나.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이것이 후회구나.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름 붙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밖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미래로 달려가려 할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닻이 필요합니다. 그 닻이 바로 호흡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을 쉬십시오. 지금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가득.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가슴으로 배로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몸 안에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과 함께 걱정도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끝에 닿는 공기의 느낌, 가슴이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느낌, 지금 내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의 무게감, 지금 내 손이 놓여 있는 곳의 느낌, 이것이 현실입니다. 걱정 속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느끼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숨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몸이 현실입니다. 호흡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걱정이 자라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걱정은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서만 자랍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순간,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앙굴타라 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자여, 오직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삶은 존재한다. 이것을 하루에 단 3번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1번,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오기 전에 먼저 숨을 3번 크게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눈을 뜬 것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오늘이 있는 것에. 아침 첫 순간을 걱정으로 시작하지 말고 숨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의 첫 인상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밥을 먹기 전에 1번,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멈추고 숨을 쉬십시오. 지금 이 식사를 할 수 있음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수많은 손길들. 그 감사가 마음에 스미면 걱정이 조금 옆으로 비켜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눈을 감기 전에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오늘 하루 걱정과 함께 보냈다면 그 걱정을 내려놓고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밤은 내 몸이 쉬어야 한다. 몸이 쉬어야 마음도 쉬고 마음이 쉬어야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호흡이 하루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바뀌면 내일이 바뀝니다. 내일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한 번의 숨이 삶을 바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딱 1번만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돈, 자식, 건강, 관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거의 없고 걱정이 없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것처럼 그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걱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걱정도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마음이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걱정을 만들었다면 마음이 평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없애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마음의 그림자임을 알고 바라보고 이름 붙이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걱정이 오면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마음이 걱정을 만들고 마음이 평화를 만듭니다. 마음이 고통을 만들고 마음이 자유를 만듭니다. 걱정 많은 마음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고요하고 맑고 이미 충분한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본래 붙어 있는 맑고 고요한 성품.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그 성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바다가 없어지지 않듯 오래 걱정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살아오면서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말 못하고 혼자 사겨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걱정이라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걱정이 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걱정이 와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도가 일어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걱정이 밀려와도 내 마음의 닻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잘 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아주 조금만 더 걱정과 거리를 두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을 걱정했던 일을 이제는 하루 만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밤새 잠 못 이루게 했던 것이 이제는 숨 한 번 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고통을 줄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가장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림자처럼 행복이 따른다. 맑은 마음에는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평화가 옵니다. 억지로 행복해지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맑아지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제도 내일도 걱정이 말하는 것과 달리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걱정이 당신을 작게 만들려 해도 당신은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아무도 몰라도 혼자 감당해 오신 것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당신의 걱정은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게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걱정에서 잠깐이라도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숨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고요함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이 아닌 이 순간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걱정이 아닌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걱정이 아닌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자신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